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때 얼마 전에 강릉에 불어닥친 큰 산불의 무서움을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모임 가운데 강릉에 다녀왔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사방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그 무섭게 휘몰아치던 불길 지나간 곳 어떻게 됐을까? 언제 좀 회복이 됐을까? 나라는 조치를 잘 해가지고 그 이재민들 잘 배려했을까? 궁금한 마음으로 이렇게 둘러봤을 때 너무 아프고 가슴 슬프게도 아직도 불탄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 또 많은 이재민들이 지금도 컨테이너 박스에 그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 현장 모습들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모두를 두렵게 하고 그 무서운 불길로 휘몰아쳤던 그 산불 현장, 처음 시작은 아마 불씨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많은 일들, 사실 가만 따지고 보면 갑자기 큰 어떤 일이 아무 예고 없이 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소하고 세세한 일상 가운데 일어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들어가야 될 소망의 땅을 바라고 이렇게 나아갈 때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나고 난공불락의 무시무시한 대적자들이 딱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어요. 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내 인생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 예기치 않게 우리 앞에 가로놓일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성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 공동체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여리고성을 극복한 다음에 그들 눈에 봐도 너무 시시하다. 이 정도 성을 가지고 뭐 다 올라갈 필요 있겠냐. 한 2, 3천 명만 보내가지고 그냥 다 힘들게 하지 말고 그거 정리하고 가자.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소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어요. 어제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의 댐이 붕괴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댐이 무너지는 출발점은 사실 조그마한 구멍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내 인생이 무너진 모든 과정, 한순간에 망가진 가정들, 한순간에 정말 망해간 인생들 이렇게 보면 그 출발은 사실 작은 일들이에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우리는 많이 그리고 오해합니다. 나보다 좀 숫자가 많으면 엄청난 크기의 어떤 현상이 있거나 나보다 많이 있는 대상을 보거나 나보다 좀 잘 배운 사람 보면 지레 겁을 먹습니다. 떱니다. 그들 앞에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우리가 봐도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덜덜 떨 수밖에 없는 속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도 속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섰던 여호수아 갈렙은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선포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엄청난 여리고성이고 엄청난 큰 족속들이고 엄청난 군사들이 있고 수가 많지만 우리에게는 저들에게 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보고 그들을 보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살피면 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먼저 보고 세상 가치로 보고 나를 보면 겁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깨를 늘어뜨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숫자 많다고 그래서 온 성을 뺑 둘러싼 도단성의 아람 군대가 막 벌떼처럼 많다고 해서 속을 거 아닙니다. 그때도 엘리사는 눈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들이 온 성을 빙 둘러싼 포위군으로 있지만 내게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오히려 저들을 오히려 포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수에 속지 마세요. 외형에 속지 마세요. 외적인 환경에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자들 다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속는 거 있어요. 저도 많이 속습니다. 작은 수에 대해서 우리 속아요. 이렇게 보면 외형으로 별 볼 일 없거나 나보다 좀 적게 갖고 있거나 나보다 좀 약하게 보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 좀 수가 적으면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배경이 있다면 그 여러분 것 아니에요.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 작은 나보다 더 작은 수에 속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해요. 멸시해요. 뻐기기도 하고요. 어깨 으쓱거리면서 교만합니다. 저분도 어느 댁에 가면 귀한 어머니고 저 사람도 어느 집에 가면 소중한 아버지고 저 아이도 어느 집에 가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딸인데 우리는 나보다 좀 약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좀 수가 적으면 사정없이 깔보고 무시하려고 하는 교만병에 들 수가 있습니다. 큰 사람을 보면 아부하는 부끄러움도 있지만 나보다 좀 작은 저울추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한없이 그 저울이 기울어져 버려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속지 않고 우리의 싸움이 육과 혈에 대한 거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아무리 내가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내게 많은 거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저 악한 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 방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가을녘에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수에 속고 있지는 않은가? 큰 거에 속고 작은 거에 속지는 않은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고 있지는 않은가? 본질 그거 아닌데 진짜 애기 쓰는 그거 아닌데 껍데기 보고 우리에 속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뿐이요.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는 두 번 속았습니다. 첫 번째 속을 때 뭐였어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 봤을 때 너무 컸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장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저히 저거 못 이긴다.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막 절규하고 울면서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애굽으로 빨리 도망가자. 저 모세 말고 여호수아 말고 우리 지도자 세워가지고 저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큰 수 보고 속았어요. 또 오늘 본문에 작은 것 보고도 속았어요. 아이성 보니까 시시해요. 저거 별것도 아니에요. 여리고성하고 비교해보니까 저 아이성은 정말 한 줌도 안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자고 얘기했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던 그 절박함과 절실함과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은 게 아니고, 기도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그냥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애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나요? 설득할 수 있나요? 담아낼 수 있나요? 부끄럽지만 제 고백이요. 여기 계신 성도 한 분이라도 제가 기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을 온전히 감싸 안고 안을 수 있나요? 안 돼요. 단 한 분도 설득할 수 없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공동체는 속았어요. 한 2, 3천 명 보내면 거뜬히 이길 거다. 뭐 다 고생하게 시키냐. 그냥 몇 사람만 보내가지고 쉽게 극복하자. 여러분, 세상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그리 간단한가요? 그리 만만한가요? 아니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서, 내 인생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기도 없으면 져요. 무릎 꿇지 않으면 져요. 내가 기도에 손 내리면 처절하게 내 아들, 딸이 쫓겨요. 내가 기도에 손 정말 늘어뜨리면 내 사랑하는 자가 죽임당해요. 끌려가요. 이 가을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런 빛의 가치를 인정하십니까? 빛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전 저 카톡 푸사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달았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에 거하면, 빛을 믿으면, 그 빛을 의지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성냥개비 하나만 켜도 어둠은 떠나갑니다. 촛불 하나만 켜도 온 공간은 어둠을 이겨냅니다. 빛은 그런 겁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내 인생 중심에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와주시면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다 몰아낼 줄 믿습니다. 왜 어둠에서 방황하나요? 왜 어둠 가운데 헤매나요? 빛을 모시지 않아서요. 계속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어. 헛손질할 수밖에 없고 헛발질할 수밖에 없어요.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촛불 하나만 켜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촛불 하나만 켜보세요. 어둠 떠나갑니다. 두려움 물러갑니다. 세상같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에도 속지 마세요. 또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저는 여러분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 눈물도 다 모르고요. 여러분 아픔을 다 이해 못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동 주셔서 느끼게 하는 건 있지만 매번 다 매사다 여러분을 다 모릅니다.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아들 다 몰라요. 딸의 아픔 다 몰라요. 남편의 애절함 몰라요. 아내의 뜨거운 눈물 다 이해 못해요. 왜요? 우리 인생이니까요. 근데 악한 속임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더더욱이나 악한 생각, 하나님도 모를 거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내 신음소리 하나까지, 내 마음의 소원까지, 입을 열어 얘기하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너무 신비하고 희한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 대표적인 착각을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입니다. 아간은 아골 골짜기
그 사건과 관련된 출발점에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유다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대표자입니다. 갈렙이 가장 대표자로 나섰지만 갈렙 못지않은 지도자가 누구냐? 아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어보면 45년 동안이나 여호수아 배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다른 지파는 다 지분을 주고 다른 지파는 다 배정을 해주는데 45년 지나도 갈렙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 지파에게는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 출발점도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그 유다 지파에 아간이 착각했어요. 갈렙을 속였어요. 자기 형제들을 속였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였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였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생각했어요. 도둑질했어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구별해내야 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 가치로 살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안 보이면 사람 속이면 하나님도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은을 숨겼습니다. 금을 숨겼습니다. 옷가지를 숨겼습니다. 다 처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물건을 속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 가을에 진실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솔직한 고백으로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감춘 거 있을 거예요. 사람은 속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흔들리는 죄 지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하고 값진 거 지금 숨겨놓고 두려움 속에 있는 분 계세요. 왜 겁나냐? 왜 지금 무섭냐? 왜 마음이 초조하냐? 불안하냐? 왜 깊은 잠 못 자냐? 왜 밥맛을 잃었냐?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속인 게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요.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해요. 가을에는 고백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진실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간이 속은 거요. 갈렙 공동체가 속고 여호수아 공동체가 속은 거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편 이어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지도자로서 갈렙이 여호수아가 식음을 전폐하고 주의 언약궤 앞에 와서 통곡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앉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할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정작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회개할 인생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턱에 딱 걸린 인생인데 그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난받는데 그 때문에 사랑하는 친족이 다 죽임당해야 되는데 진정 회개할 아간은 반응이 없어요. 12지파 대표여가지고 한 사람씩 나오라. 제비 뽑으라. 그때 신앙의 양심, 믿음의 양심이 꿈틀거린 사람은 그때라도 손들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죄지었나이다. 내가 숨겼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나만 죽이시고 우리 친족들 살려주소서. 내가 속았나이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딱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지파 중에 각 가문별로 대표 나오라. 그랬을 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면 나사못을 돌릴 때 뱅뱅뱅도 헛바퀴 도는 그런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면 두렵고 무서워 떨려서라도 가문별로 대표자 나왔을 때 울부짖으면서 뒹굴면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장로님 안 나와요. 권사님 안 나오면 되니까요. 그래서 가문 말고 이제 더 좁힙니다. 그 집안 나오라. 그 집안 어른들 대표로 나오라고 했어요. 끝까지 안 나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예배 가운데 나오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어떤 그 아픔이 있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은혜 입어서 회개의 영, 진리의 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따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 받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저 죄 많은 사람들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외쳐보세요. 회개합니까?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안 해요. 아간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끌려 나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게 인생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속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양심을 속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편안 잠자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밤낮 있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당당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겸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속이면, 진리를 거역하면 여러분 자유 없어요. 평화 없어요. 참 기쁨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고, 고백할 때 고백할 수 있고, 나를 압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내 상황이 정확하게 인지가 됩니다. 왜요? 비춰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 오셨나요? 어머니로 오셨나요? 이 가을에 목사인 제가 가정의 어르신 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대신해서 날이 저물도록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내일 아침부터 가정을 대신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이 민족을 대신해서 울부짖는 기도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봐주시고 봐주셔서 아간과 그 친문만 죽였어요. 만약에 여호수아의 회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뜨거운 눈물의 회개의 그 과정이 없었다면 상상해 보세요. 회개하는 그들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이 가을의 소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 주십니다. 아브라함 보실랍니까?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릇입니다. 위로부터에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담아내는 성결된 그릇입니다. 안을 닦아야 돼요. 밖을 닦아야 돼요. 기름으로 안 돼요. 물로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보혈로만 돼요. 회개로만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씻어주셔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만이 내 죄를 자유케 하실 수 있어요. 너희가 내일을 위하여, 너희의 미래를 위하여, 너희에게 약속 저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할지니라. 저는 요즘 가슴이 설렙니다. 날마다 건설 현장에 가볼 때도 그렇고 준비해가는 성도 여러분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 제가 보고 너무 기뻤어요. 좋았어요. 우리 안영기 집사님 보고 너무 좋았어요. 새 사람 됐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좋아요. 새성전, 새성도. 여러분,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높고 위대하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위하여 내일이 소원으로 온다면,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신다면 설거지해야 돼요. 안을 닦아야 되고 겉을 닦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아간 인생 절대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께 죄 짓는 자, 죄를 토해내지 않는 자, 죄 설거지하지 않는 자 절대 그 인생 글을 쓰지 않아요. 지금 비록 적어도, 지금 비록 좀 추해도, 지금 비록 좀 모자라도, 비록 지금 베들레헴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원을 가지고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내놓습니다. 고백으로 나가면 이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다 합한 사람이라. 내가 씻어주리라. 내가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내일이 있다면, 내일을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자녀손에 대해서, 후대에 대해서, 여러분 가문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스스로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내일을 위하여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 주신 답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 역사 앞에, 민족 앞에, 열방 앞에 큰 빛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 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변화 없는 수많은 것 죄입니다. 고백 없는 많은 수, 그것은 오합지졸입니다. 새성전, 새성도. 우리 새성전을 놓고 지금 기도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자 모으는 것 우리 관심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 하나님이 영광으로 도구 삼을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난 인생으로 이 역사와 민족 앞에 빛을 비출 사람, 그 사람을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쯤 누가 제일 두려울까? 지금쯤 누가 제일 가슴 아리하면서 애절할까? 접니다. 새로운 대광교회에 합당한 목사일까? 새로운 대광교회 사역자로서 나는 합당한 그릇인가? 저는 절실합니다. 애절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새 성전, 새 성도로서 준비해 가십니까? 외적인 수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위대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앞에, 이 민족 교회사 앞에 모델이 되기 원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애절하고 절절한 절정의 절제를 하나 내놓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지하에다가 본당을 넣으면 1600성 정도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건축위원들 절제하셨어요. 지하 말고 지상으로 가자. 지상에 올라왔습니다. 지상 중에도 중 2층을 절제했습니다.
중위층 없습니다. 왜 저에겐들, 우리 장로님들에겐들 그런 욕심, 그런 생각 없었겠어요? 오늘 한국 교회 앞에 절제의 미를 모델로 내놓습니다. 왜 우리 교회인들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정말 놀라운 것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백하기는 그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재정 안에서 빚지지 않고 바로 헌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건축합시다. 그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공유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봅니다. 수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 한순간에 없어 아침 이슬과 같아요. 그 훅 불면 없어질 수예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가족이 됐든 그 모든 일터가 됐든 그 수에 속지 마세요. 그 수에 속아서 나보다 작은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좀 수가 적은 사람 멸시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다.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남 핑계 대지 마세요. 환경 핑계 대지 마세요. 내게 진정 능력이 되시고 역사의 권능 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없음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임함이 없음이 우리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동행이 없음이 우리의 가난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없음이요. 양식이 없음이 아닙니다. 돈이 없음이 아닙니다. 건강이 없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 부끄러움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없음입니다. 그러므로 일어서세요. 그러므로 다시 붙드세요. 세상 이긴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스스로 구별하세요. 하나님 것과 세상적인 걸 구별하세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 담스럽고 놀랍도록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세요. 감추지 마시고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세요. 그러면 다윗을 쓰신 하나님, 다니엘을 쓰신 하나님, 모세를 쓰신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